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삶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삶.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가지고 한 3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에게 선물하고 책을 몇 번 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레나 마리아가 쓴 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68년 스웨덴의 평범한 가정에 두 팔이 없는 기형아로 여자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팔이 있어야 할 곳에 두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딸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국가시설에 맡기느냐 직접 키울 것이냐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에 그 아빠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병원에서 국가기관에 맡기라. 부모가 도저히 키우지를 못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아버지가 깊이 있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다. 그렇게 결정하고 집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커가면서 엄지발가락에 우유병을 끼우고 마시고 자랍니다. 왼발은 심각한 기형으로 의족을 달고 생활을 하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든 이 과정에 장애자 학교를 나왔고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장애자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88 서울 올림픽 그 장애자 패럴림픽 올림픽 대회에서 수영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녀는 엄지발가락으로 운전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음악성을 개발하여 가스펠의 가수가 되어 일본 TV 방송에 출연했고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꾸미고 삽니다. 한국 와서 공연을 할 때 제가 저희 집사람 애들 둘을 데리고 가서 관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통해서 제가 놀랬고 정말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이분의 표정이 물론 가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밝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저런 장애를 가지고도 저렇게 표정이 밝을까?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많은 수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저렇게 밝고 맑고 환하게 하여 도전을 줄까? 근데 그분이 레나 마리아가 신앙 고백한 그 글이 굉장히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게 제 마음에 울림이로 다가왔어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줄 수 있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에도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이해하시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두 팔이 없어도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에 비한다면 정상적인 모든 조건을 가지고도 어쩌면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한 나 자신이 부끄러운가를 느낍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걸어가며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예기치 않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죠. 환난도 겪지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예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게 다가오는 그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환난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혼동되고 방황되는, 그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 국가 안보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개인에게까지 편할 날이 없고, 때때로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힘든 것이 다가오는 게 정말 어려운 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면 너무나 내 자신이 작게 보일 때도 있고, 이 고난의 파도를 내가 헤쳐서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고난의 삶, 그 고난 중에 이기는 삶은 어떻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실까요?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일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난을 없애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세상 사람과 우리들과는 완전히 고난에 대한 자세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 살 때 환난을 당해,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길 걸어가면서 환난 고난 당해요. 그런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모시고 가면 그분과 더불어 한 발짝 두 발짝 내디디며, 내가 고난을 이겨가는 게 아니고, 내가 고난을 깨버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지요. 자, 어떤 때는 전혀 의외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갑자기 찾아올 때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오음 붙어서 또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진다, 뭐 여러 가지 말하고 신세한탄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하고 재수나 운이나 그리고 환경의 다른 탓으로 돌리지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긴 합니다마는 우리에게 다른 것은 고난의 그 속에, 고난의 현장에, 환난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할 그때에 세상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을 거뜬하게 이기도록 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가 고난이 다가오나 답이 안 나와요. 고난을 왜 허락하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할 거는,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고난이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내게 지금 통과하도록 만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평상시는 내가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구약에 다니엘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굉장히 총명한 젊은이들이고 새 청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근데 그들은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숭배한다고 너희를 그렇지만 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냐면은 극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래도 까딱지 않고 어쩌면 죽으면 죽었겠지.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절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명령을 어겨서 극하게 평상시 풀무불, 불로 이렇게 타오르는 거기에 7배나 더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풀무불이 있는 그 가운데 거기다가 던져 넣기 위하여 세 친구를 잡아서 던져 넣으려고 바로 그 가마 옆에 가던 사람이 타 죽습니다. 셋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녹아버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위에서 멀리 위에서 보니까 셋을 집어넣는데 넷이서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인물은 뭘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어떠냐? 그 극한 풀무불에서도 함께 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도저히 왕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세 청년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 넷이던데 분명히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기를 선포하고 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곁에 와서 내 옆에 와서 지켜보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어쩌면 너무 힘들 때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고. 그러면 지쳐서 피곤하고 쓰러져서 걸을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업어서 이렇게 인생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모래 위의 발자국을 보면서 주님,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는 왜 두 발자국만 이렇게 있고 평상시는 네 발자국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평상시는 내가 너 옆에서 같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너 발자국, 내 발자국, 네 발자국이 있지만 가장 어려웠을 때는 네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어서 인도했기 때문에 두 발자국만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고난만큼 위로도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를 주시는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둘째로 이 환난을 통해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 저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누구를 들었냐면 예수님을 들었지요. 예수님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받고 버림받고 홀로 던짐을 받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혔을 때 고통받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헨리 나운이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고 정말 유명한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닫고 낮은 대로 고아원이나 양론에 가서 직접 거기에서 섬김을 통해 자기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가면서 하면서, 자, 인류의 사람이 어떤 고통과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기 위하여, 근데 그 사람을 품으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손잡아 주려면 상처받은 치유자 아니면 안 된다. 상처가 그만큼 더 큰 고통을 치룬 사람이 와서, 그 존재가 와서 품어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상처받아도, 내가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요. 구약의 요셉보다 상처받은 사람, 고난받은 사람 없잖아요. 자,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구약의 요셉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비교하면 이런 극한 아픔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생에 이를 가를 수도 있고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버림을 받아봤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옆에서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요. 우울증 환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이혼을 경험하고 남편의 핍박을 경험하고 세상에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는데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 전도자를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겠는데 이 사람 아픔이 커요. 사실 내가 이랬노라고. 그래서 상처받은 내가, 우리 주님 함께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은 내가 그 사람 손을 붙잡아 줬을 때, 그 사람을 위로를 해줬을 때 같이 눈물을 흘려가며,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몸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치유받은 사람 그 몸이 필요해요. 그 사람 음성이 필요하고 그 사람 손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서 상처받은 사람 손을 잡아주면, 상처받은 사람 같이 바라보고 눈물 흘려주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그 사람도 치유가 돼요. 그 치유가 계속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뭘 깨달으냐, 이 고난을 통해 내가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첫 번째, 조금은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더 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이 작은 고난을 통해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생은 고통의 바다구나, 고난의 바다구나.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의 삶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의 눈물의 의미와 그들의 고통받는 가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요셉은 생각해 보세요. 인생으로 극한 고통을 당하죠.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제가 새벽에 요셉 시리즈를 한 12번 정도 하려고 예정을 합니다. 그걸 하면은 내가 요셉 안에, 요셉이 내 안에 보면은 아, 요셉의 마음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극한 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 감옥까지 가져버리는 13년의 세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부득부득 이를 갈고 원수를 갚아야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세상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해? 그리고 형제를 원망하고 오히려 자기가 형제들을 위로를 해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에 떠났을 때 어떻게 인간이 이게 가능할 수 있냐?
나중에 그거는 요셉 공부하면서 나누도록 하고요.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상처받는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형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내게 이 왔던 상처, 고난이 오히려 별처럼 아름답게 되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도구가 된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에 그 깊이 고난의 아픔, 고난의 놀라운 엄청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류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그렇구나, 너 상처받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상처 그 고난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내 앞에 원치 않지만 고난이 다가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를 주기 위하여 고난에 그 나를 동참하게 만들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 자기 과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실력대로,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적중해서 내가 쌓아올린 인생, 자랑하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은 인생, 그 속에는 허영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미혹이 들어있죠. 그러나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비로소 자기가 부서지기 시작하죠. 자기가 우상이 되었던 것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혹독한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런데 이런 존재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거를 엄청나게 깨닫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다 같이 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어때요? 내 의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형 선고 받았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죽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해야 끝은 죽음이고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 죽은 것 똑같다. 이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은 이것은 우리로, 그 다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무엇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정말 귀하게 붙잡은 것은 내 자신 의지하고 나를 좀 기대하고 이런 게 했던 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오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실 때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내 영혼의 지성소에, 내 영혼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요, 그 사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변화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런 질문 대답 안 해도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떻게 힘들게 하거나 성도 중에 있다면
신앙생활 시작한 3년, 5년 초신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인생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약해도 강한 척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높이고 아직도 자기를 이렇게 자존심은 자기를 지키는 힘이지만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존심은요, 팔아도 남이 안 삽니다. 개도 안 물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서 이거를 자기를 조명을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어떠냐, 뭘 놓고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내 자신의 이 부족함, 나약함, 이 교만한 아집, 독선, 편견, 오만, 불손을 주여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 다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구역장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내 자신의 낮아짐, 겸손함이 저에게 필요한데 주님, 제가 어떻게 감동이 없어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예배 참석 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이 솔직히 교만함, 이거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내가 너와 함께 부담 없이 동행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잘 돼요, 뭔가 막 돈을 엄청 벌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찌할 수 없는 약한 걸 가지고 있어요. 뭘 약한 걸? 우리 예전에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에 나오려면 잠이 부족한 걸 뒤로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때요? 내가 새벽에 나오면 값을 지불하고 어제 저녁부터 새벽을 준비를 해야 새벽에 나와서 온전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특세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강동 성전에 부지런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요.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다 오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특세 4일 동안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힘을 고난 가운데 이겨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느냐? 시편 29편 11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에 길이 엄청나게 조금 힘들게 되겠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해라. 어떻게 환난 당해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 고난 다가올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시려고 이걸 허락하셨구나.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중이구나. 훈련 다음에는 귀하게 쓰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상처받은 사람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구나. 그리고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허락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나가면 크고 작은 고난을 이길 수 있으며 오히려 고난, 환난이 우리의 밥이 되어서 고난과 환난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행진을 하며 놀랍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환난의 비바람 폭풍우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것을 통과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새벽에 나오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고 환난을 통해 고난받는 위로의 이웃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며, 기도 제목 하나하나 모든 것 위에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